무엇인지 이 세상에 시작된 것은 끝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시작하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있을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항상 끝이 있다. 내려올 때가 있다. 끝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부분에서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철이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가장 지금 어떤 때일까요? 요즘에 아주 겸손해질 때 아니겠어요? 요즘에 참 많이 겸손해질 때예요. 왜? 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임기 중에 이렇게 보면, 야, 저분은 평생 국회의원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요즘은 많이 회개하시겠죠. 회개하시고.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마지막이 있다. 내 생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이대로 영원히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온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성경은 몇 날, 몇 시, 몇 월, 며칠 이때 내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이단 종파에서 이 재림의 날짜를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을 할 때 많이 쓰는 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에 뭐 그런 날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한 주간을 뭐로 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복잡한 계산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날 올 거다라고 그 예언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미국에도요, 예수님 벌써 몇 번 왔다 가셨어요. 이날 왔다 간다. 근데 그날 되니까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재림이 연기됐다. 연기설. 그러면서 막 연기를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습니다만 다미선교회라고 1993년 10월 28일이죠. 이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그때 다 예수님 오신다. 근데 이제 기성교회 몇몇 교회들도 아마 그날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와이모 큰 교회에도 아마 오실 수 있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뭐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재림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 날과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도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부분이 바로 재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에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이미지를 알 수 있어요. 심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 조상들은 상당히 좀 운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먼 길을 떠나는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내가 내년 이맘쯤에 다시 벚꽃 필 때 옴새나. 그러면서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옵니까 안 옵니까? 물론 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뭐 정상적이라면 문제가 없으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남편은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언제 와요? 며칠 날 와요? 잘 모릅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뭐냐? 벚꽃 필 때에.
그러니까 벚꽃이 피면 우리 남편이 이제야 오시려나? 벚꽃이 지기 전까지, 하여간 벚꽃이 피는 그 기간 안에 언젠가 분명히 우리 남편께서는 오실 텐데 라면서 그 아내가 기다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 파루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심상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성경의 이미지, 내가 반드시 오리라 라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때 오시겠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 온다는 말이겠구나를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물론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하지만요, 저는 성경을 읽고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우리가 모르도록 오시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오시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시대를 알고 표적을 봐라. 너희들이 오늘 하늘이,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내일 맑겠구나, 아침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씨가 굳겠구나, 그것들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직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이미지, 그것은 무엇이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인물을 좀 보시면요,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간략한 구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구조를 보면 먼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 특징,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동을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심판과 멸망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까? 하나님의 큰 잔치를, 새들을 초대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또한 최후의 종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11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하늘의 열림은 새로운 장면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요, 한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7가지, 이 7가지를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영광스럽게 하늘에서 승귀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었죠. 7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7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된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셨나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과 한계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주일날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린아이, 그 핏덩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것도 일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말부유, 말밥그릇 위를 거기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을 정도로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매우 낮아지신 모습으로 출임하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생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33년의 생애를 사셨다는 것이지.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하지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와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12절, 요한계시록 19장 12절과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유인물 내용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마탄자의 모습은 전사 메시아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싸우는 이미지가 여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정리된 내용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과 목적을 이루시는, 진실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것은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한 어떤 사람들이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요한계시록 1장은 불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공의로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의로운 기준에 따라 공의를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를 세우세요. 예수님의 심판 또한 공의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이 불꽃 같은 이미지는 1장 14절, 2장 18절에도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전지하시며 날카로운 식별력, 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불같은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범죄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요, 머리에 예수님은 많은 관들을 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불리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많은 관들, 왕이 쓰는 왕관을 쓰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짐승과 용은 그 뿔과 머리에 이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그들이 모방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용이 그 머리에 관을, 뿔에 관을 쓰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이 왕관은 영원하며 셀 수 없는 많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많은 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를 보면은요,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림으로 하나님의 참된 신성이 계시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의 이름 무엇이라고 부르냐에 따라 이분이 누군지를 드러내거든요. 구약 성경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여긴 이름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여호와 이레 에벤 에셀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신 그 현장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다윗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나간다.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해 거기에 등장한 단어가 있었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충만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유인물 계속 보면요, 신자는 계시된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된다. 새 이름은 예수님께 기록되어 있고 이어 부활한 신자들에게도 기록될 것이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새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충만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조금은 희한한 옷을 입고 계십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이다. 이 피 뿌린 옷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승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원수들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보여주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피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승리의 피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망하게 한 그러한 원수들의 피라는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 유인물에 이사야 6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좀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본문하고요 상당히 좀 유사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자막이 준비됐는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1절이 상당히 장엄하게 시작하는데요. 공의를 가진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가 어디에서부터요? 보스라에서부터 올라오는 화려한 의복과 능력으로 걷는 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한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죠. 왜 당신의 옷이 그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포도즙 틀 밟는 사람 같네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3절부터 보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 이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무리를 밟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들의 무엇이 튀었다는 거죠? 선혈, 피가 내 옷에 튀어가지고 지금 내 옷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계속 보면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가까
왔으나, 그날은 무슨 날이라는 거죠? 원수들을 밟아서 그들의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5절도 계속 보면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6절 말씀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1장의 이 부분을 살펴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능력 있는 공의를 행하시는 존재가 원수들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즙을 밟듯이 원수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자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백마 타신 이 모습은 바로 그 옷에 붉은 선혈이 피가 묻어 있는 것을,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포도주 틀에서 밟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와 심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뒤에서도 등장을 하는 예수님의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번 유인물 6번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번 읽고 피 뿌린 옷에 대해서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피 뿌린 옷은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께서 승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원수들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보여주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 피 뿌린 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7번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지금 선고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연결되며 예수님은 입에 예리한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전사, 싸워서 능력 있는 승리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 능력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무너진 공의, 이 세상의 죄악들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날을 시작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러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내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나를 때로 뭐 도와줄까 말까 항상 그러시다가 내가 막 기도하면 간신히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좀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딱 짜놨는데 제발 하나님이 좀 참견만 안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요, 제발 건들지 말고 좀 요대로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어떤 책 제목 보니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모습을요, 요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거들어 드려야 될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무엇도 그 앞에서 혀를 놀리지 못하고 힘을 감당할 수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능력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백마탄 예수님의 하신 일,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심판사역이 이 14절에서부터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4가지 행동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이 4가지 행동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요 군사적인 행동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법적인 그러한 의미도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통해 할 수 있냐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한다, 이건 사법적인 기능이겠죠. 싸우더라, 이건 군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행동은 군사적인 전쟁을 수행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법정에서 심판을 땅땅땅 선언하는 것과 같은 사법적인 기능까지도 내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4가지 행동이죠. 1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 탄 자를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보이신 심판의 사역, 행동은요, 먼저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요, 백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장군은 백마를 타고 입성했다고 그래요. 이 로마 시대에도 백마를 탄 장군들이 개선행렬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이분이 이미 싸우지도 않고 먼저 승리하셨다는 승리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를 보면요, 백마를 타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을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들 또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는 것이죠. 자, 하늘 군대는요, 이 천사, 이 하늘 군대가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백마를 탄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들이 누구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이 요한 그 바로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승리한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마를 타고 나아가시는 그분을 따라서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런 분명한 이미지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논증되는 것 말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심판에 누구도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냐면 천사들도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도 보면요, 하늘의 군대는 천사와 성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흰옷은 성도가 입은 옷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19장 8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요, 재림시에 천사도 함께 한다는 그런 성경의 증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좀 찾아왔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세요. 또 마태복음 25장 31절도 보니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거기도 보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본문은 이것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는, 신약은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이 하늘의 군대들은 천사와 또 승리한 성도들 모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그 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인물을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철저한 심판은 날카로운 예리한 검과 철장은 쇠몽둥이입니다. 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를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심판은 총칼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폭탄을 터뜨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입에 날카로운 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국을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B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철장은 실제로는 양의 원수를 죽이는 목자의 막대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철장이라는 것은 몽둥인데요, 쇠로 된 몽둥인데 목자들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인도하는 도구고요. 막대기는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들이 왔을 때 그 막대기로 후려쳐가지고 그 양들을 위해 하는 그런 짐승들과 싸우는 도구입니다. 시편 2편에서도 그가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로 날카로운 검의 심판과도 동일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인물 보면요, 예수님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만 포도주 틀은 끔찍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포도주 틀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지요. 우리가 14장에서도 이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그들을 발로 밟고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차는 그러한 끔찍한 심판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포도주 틀에 밟는 그 진노의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모든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피를 흘린 이 세상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네 번째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쓰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였다. 옷과 다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진 이름이냐? 아니, 옷이면 옷이고 다리면 다리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인물 보시면요, 그 이름은요, 다리를 덮은 옷 부분, 곧 그의 검이 위치한 부분에 기록되었다.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을 참 잘 집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기니까 그것이 다리를 덮고요, 그 다리를 덮은 그 부분에 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예전 고대의 전사들이 칼을 찰 때의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채워져 있고 그것이 옷자락에 있으면서 이분의 무엇을요, 분명한 이름, 신분,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물 계속해서 보면 이것은 이분이 전사, 싸움에 능하신 전사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지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 또한 모든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에 세상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입의 검으로 철장으로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보스라에서 온 사람이 지근지근 밟아서 그들의 선혈이 튀게 되는 그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옷과 다리에 쓰인 그 이름은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진정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부들은, 이 세상 나라들은
범죄하고 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다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외국에다가 무슨 서버를 두니까요, 그거 정보 조사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이번에 N번방 사건,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있는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 아닙니까? 이 핸드폰 비밀번호 하나 푸는 것도 참 그 사람도 협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주든가, 그 비밀번호 푸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요, 그거 가지고 막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숨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뇌물을 써서 적당히 무마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면 결탄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세상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앞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달콤함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꼭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재림하시며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17절에서부터 21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잔치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에 상당히 좀 독특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유인물 한번 보실래요? 가로 1번을 좀 보면요,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며 땅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 찬란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로 2번을 보면요, 천사는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거짓 삼위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최후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만국을 모을 때와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어의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만 이 헬라어는요, 그 모이다라는 여러 뜻의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악의 삼위일체가 땅의 왕들을 모을 때 쓰이는 그 단어와 이 새들을 모을 때 쓰는 단어가 똑같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인물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의 잔치이지만 불신자들을 위해서 심판의 잔치, 즉 시체를 먹는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18절에 등장하는 명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두 가지의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잔치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얼마나 달콤한 잔치일까요? 신자들이 주님을 신랑 삼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은 또 하나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잔치냐? 사람들의 잔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새들의 잔치입니다.
이 새들이 왜 잔치를 벌이게 될까요? 이 새들은 모이라는 말을 듣고 모이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은 장군들의, 또한 장사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자유인이나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는 이 새들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맛있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먹힐 것이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먹는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들의 밥으로 먹힐 존재가 될 것인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에게 명확한 두 잔치의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많은 왕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모인 그 무리들, 그 큰 군대들, 그 많은 사람들, 그 놀라운 세력들이 오늘 모든 자가 멸망할 것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요, 무섭죠. 세상의 공권력이, 이 세상의 이 조직사회가, 이 세상의 폭력이, 이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의 미혹이, 이 세상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돈을 풀고 정치적인 권세를 풀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법이라는 것이 잘 보호해주고 나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상당히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직, 공의, 성실한 것, 바르고 온전한 것이 결단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들도 있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들이 힘들까요? 이슬람, IS라는 그 사람들이 다른 이유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을 죽여가는 현실, 거기에서 칼에 찔리면 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것이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강력해 보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든 세상의 왕들을 집결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리라 라고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과 싸우시기에 너무나도 전전긍긍하시면서 간신히 싸우실까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참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19장 19절은요, 이들의 멸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보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기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존재들과 하늘의 군대들과 이 땅의 짐승들의 그 군대들이 막 그냥 싸웠는데 간신히 예수님이 이겼더라, 그거 아닙니다. 뭐 싸움이 언제 시작됐나? 그것도 모를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 보이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에 망하였도다 라는 탄식 소리와 버금가게 그들의 멸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 16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내용이 이 6번째 대접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16장 13절부터 제가 좀 골라서 읽어볼 테니까요, 이 배경하고 얼마나 좀 비슷한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도 보면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렇게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이 모여서 일어난 일이 바로 19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장 16절과 19장 19절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 한번 보실래요? 최후 종말의 전쟁 내용을 보면요, 가로 1번을 보면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인 것은 16장 13절에서 16절에 6째 대접 심판의 내용을 잇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도 하늘의 군대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이들은, 이 두 군대는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3번에도 보면요, 이 날은 진노의 그 큰 날입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로서 이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게 된다. 여러분, 선지서를 좀 읽게 되면요, 계속 등장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단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악이 소멸되는 날이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멸망하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심판자로 재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셔서 악의 모든 근원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실 그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예언서에서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번 내용을 보면요, 최후 종말론적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체포되고 그들의 군대는 전멸을 당하면서 마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짐승,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고 경배하던 많은 무리들,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매이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새가 그들의 사로 배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전쟁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멸망하실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5번의 내용을 좀 보면요, 하나님은 최후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리신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비천한 아이,
그 생명을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피난 갈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핏덩이 아이의 모습이셨다면, 재림하신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존재요 심판주요 메시아 전사로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행동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은 그리스도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세력, 힘, 능력, 권세를 모아서 그리스도와 그의 탄자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할 것이나 그들의 세력은, 그들의 힘은 너무나도 미미하여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라는 이 로마 엠파이어,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는 그 황제의 무소불위한 권세 앞에서 성도들은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들은 아마 그 죽음과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순교의 반열에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비록 이 세상의 권세가 강력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이루어지는 이미지와 심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신자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